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입니다. 몇몇 개신교회에서는 이 제수요일 날 종려나무를 태워 그 제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죄는 바로 우리의 더러운 죄,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 더러운 죄들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마에 그려진 그 십자가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서 사해졌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죠. 오늘 제 수요일에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사순절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사순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거하시니 저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하시고 그 말씀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사순절에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이 각 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들은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기만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특성은 바로 빠른 전개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은 빨리빨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이야기 속에 마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단어 하나하나에 많은 초점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순절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죠. 근데 이런 아름다운 장면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몰아내었다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헬라어로는 에크발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크발리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어지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좀 더 강하게 뭔가 이렇게 던져져서 보내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순절이라는 그 40일을 위해서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사순절은 광야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 참 성경에 광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먼저 광야라는 단어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공허하였고 세상에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표현할 때 이 광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광야는 죄로 물들어져서 질서와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 광야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한 나의 삶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질서가 존재하지 않고 그것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몰아진 사건이 과 비슷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해를 통과하죠. 그 홍해는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전에 살았던 그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아름답죠? 바로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군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오늘 예수님의 세례와 같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들 또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로 내던져졌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을 내몰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는 그의 백성들 또한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은 삐까뻔쩍한 왕궁에서의 시작이 아닙니다. 바로 사순절의 사건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광야에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닌 오늘 우리 또한 성령이 저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에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순절이라는 절기,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이 40일 만에 제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바로 우리 전체 삶을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순환을 당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한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는 바로 이 사순절, 고난,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바로 사순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삶 속에서 그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들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은 바로 육체의 정욕과 자만심과 자부심을 이겨내야 했던 그 고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욕시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험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맞이했던 시험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육체의 정욕이라는 시험을 다 경험하게 되죠. 또한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춘 자부심, 자만심이라는 그런 시험들을 매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매일 광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광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사순절이기에 광야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광야에서의 승리입니다. 사순절을 저희는 보낼 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환과 고난이라는 이야기의 결말은 바로 승리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탄의 권세와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 가운데서 질서가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김을 통하여 승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가는 13절에서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었을 때 시험을 받으실 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라고 말합니다. 들짐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들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뱀, 정갈, 이리 또는 사막 표범. 솔직히 그렇게 이 동물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반갑게 다가오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고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바로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과 65장에서는 들짐승들인 표범과 이리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동시에 43장에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황폐한 광야 가운데 평화와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40일이라는 광야에서 시험과 또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에서 승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사순절, 이 순환의 시간 속에서 바로 참 평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순절은 고통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광야를 변화시키는 소망과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40일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사순절이라는 삶 속에 우리에겐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광야에서의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은 행함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합니다, 돌아봅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억과 돌아본다, 회상한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단어들은 그냥 저희가 옛적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행함이 따라오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옛적에는 그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의 율법을 따라라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기억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오늘 마가는 이 빠른 전개로 넘어가는 이야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이야기가 마침과 동시에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의 부름이란 얘기가 광야의 시험과 함께 따라 나왔던 이유는 바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의 옛 삶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순절, 기억한다, 예수님의 순환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사회라는 그 무너진 광야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너진 사회, 광야 같은 사회, 무질서하고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회를 정의를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질서한 사회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광야를 계속적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걸어가는 시간 동안에 주위를 둘러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내미는 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바로 육체의 정욕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만심과 자부심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40일 기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이 사순절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기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세상이 광야라는 표현을 많이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보면 나의 삶, 나의 자신이 광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행동들에 있어서의 무질서와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 무질서한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무질서한 행동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고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 사순절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정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은 중형교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오후에는 여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여자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었죠. 하루는 이 마가복음 1장이라는 오늘 저희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의 주제는 유혹이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유혹들이 있나요? 그 유혹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 여성분들께서 자신 삶 속에서 닥쳤던 그런 유혹들을 하나씩 둘씩 나누기 시작했고 좋은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나눔의 시간을 정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흑인 여성이 조용히 저 뒤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근조근 시작했습니다. 저의 남자친구와 저는 코케인 중독이었습니다. 참 시작부터 그의 삶 속에 다가왔던 그 유혹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성령은 오늘 그 흑인 여성에게 다가왔던 그 삶에서의 유혹들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었습니다. 코케인을 살 돈이 없어서 하루는 슈퍼마켓을 남자친구와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나서 그 돈을 들고 차를 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저희 눈에 세븐일레븐이 보였죠. 그리고 저희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세븐일레븐을 털자. 그럼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에 혹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흑인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흑인의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성령은 오늘 그 여성을 고난 속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의 보혈로 승리를 거두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성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광야에 있음을 망각하고 화려한 성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순절입니다. 매일의 삶이 사순절처럼 보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 사회에서 드러나는 그 고난을 우리는
예수의 승리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고난 속에 홀로 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세 가지 점들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광야 같은 세상, 그리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보시게 하고 직면하게 하며 그 고난들을 맞닥뜨리게 하신다는 것이 사순절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질서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인 사순절의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고난을 뛰어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무너진 질서와 광야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40일 동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이 고난과 승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척박한 땅에 샘이 흐르게 하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가시는 것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광야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광야에서 힘들고 고난이 다가오지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곳에 있음을 알게 해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매일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나의 행동들이 무질서하고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그곳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위하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을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